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함께 기쁨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주님이 금요일 오후에 운명하십니다. 낙원으로 가시는 것이죠.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지나갑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이제 후에 첫날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시간 동안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커다란 절망과 슬픔, 망연자실. 그런 가운데서 막달라 여인 마리아와 여인 몇 사람이 무덤에 찾아갑니다. 여인들은 슬픔 속에서 안식일을 보내고 나서 그러나서 구입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1절을 볼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돌이 옮겨진 것입니다. 무덤의 문이 탁 열려져 있는 것이죠. 너무 놀랐어요. 이 돌을 어떻게 움직일까 고민하며 갔었는데 막상 돌이 치워진 거 보더니 너무 놀라서 예수님의 시신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싶어서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서 알리게 된 거죠. 제자들이 그 말 듣고 막 놀라서 무덤에 살펴봤습니다. 생동감 있게 다름질했다, 더 빨리 갔다, 구부려 가서 들어가 보았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3절 보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생동감이 막 넘치죠.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베드로가 과감하게 들어갔습니다.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도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그대로 놓여 있고 사람만 싹 없어, 즉 예수님 시신만 없어진 것이죠. 제자들의 반응은 도대체 어디에 두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른다. 그 말 한마디만 나온 거죠.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 거죠. 도대체 왜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왜 그대로 있을까? 누군가 옮겼다면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던, 도와주려 했던 이렇게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도대체 이 돌은 어떻게 치워진 것일까? 임봉도 단단히 했고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은 또 어떻게 된 것인가? 무엇인가가 특별한 사건,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이적같이 뭐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거나 하는 사실을 희미하게 충격처럼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는 상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위한 수의를 벗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생명의 옷을 입으신 것이죠. 무덤 안에 남아있는 수의라는 것은 주님께서 더 이상 죽음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부활의 복된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8절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8절에 믿더라는 말씀은 의아해하고 놀라움 속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과연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지고 머리에 쌌던 수건과 세마포는 그대로 있구나 이런 사실을 보고 알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어렴풋한 생각을 갖고 희미한 믿음이 작용됐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 믿음은 견고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9절이 설명하죠. 말씀,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아직은 알지 못하더라. 부활을 예고하시고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그들이 그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에 가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이 울음은 그냥 눈물을 얼굴에 적시는 그냥 울음이 아니죠. 그 통곡에서 나온 눈물입니다. 홀로 무덤에 다시 찾아갔어요. 마리아의 울음은 통곡에서 우는 울음이야. 가슴 저미는 쓰라린 고통 속에서 꾹꾹 눌려왔으나 도무지 억누르지 못해서 막 터져나온 울음입니다. 예수님이 시신마저 없어졌다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그러한데 시신마저 없다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런데 이 울음은 예수님만이 닦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12절에 가니까 천사의 말을 이렇게 마리아가 듣게 됩니다.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시신, 사랑하는 주님이 죽으신 것도 가슴 미어지가 아픈데 시신마저 없게 되어졌으니 통곡해 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머리편과 발편에 각각 서 있는 두 천사를 봅니다.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의 물음을 들었지만 마리아는 놀라진 않았어요. 무서워하지도 않았어요. 보통 천사를 보면 너무 놀라고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왜 놀라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슬픔이 커서 이 자들이 누구며 어떤 사람인데 그 무덤 안에 있으면 누군데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가 등등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이 슬픔에 압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화가 나온 거죠. 자기의 슬픔을 말한 거죠.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왜 이 말을 하고 뒤로 얼굴을 돌이켰을까요? 아마 마주했던 두 청년 같은 천사가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예를 표한 걸 보고 경배한 걸 보고 뭔가 있나 싶어 뒤로 돌아봤겠죠. 그런데 예수님인 줄 그가 알지 못했습니다. 15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마 동산지기가 돌을 치우고 예수님의 시신을 치웠나? 마리아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판단한 거죠.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과 천사들과 예수님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잖아요. 어찌하여 네가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아직도 슬픔과 애통 속에서 왜 같은 질문이 이 두 사람 저분에게도 나오는 것일까?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등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자기 생각에 얼른 이런 일을 어떻게 해석할까 싶어서 나온 답을 가지고 되물었던 거죠. 그런데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볼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다. 말이라. 마리아야. 이게 어떤 음성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 부르셨던 그 음성, 그 음색이 아닌가요? 그 음성 안에서 은혜를 받았고 그 음성 안에서 생명을 받고 그 음성 안에 소망을 두고 있었던 그 사랑하는 주님의 그 음성과 억양, 다시 듣지 못하리라 절망했던 그 음성, 자신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주던 주님의 음성이 바로 다시 한번 들린 겁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놀라움의 충격과 기쁨을 답을 합니다. 라보니. 라보니란 말은 나의 선생님이에요. 나의 선생님, 나의 주인님. 친근함과 경외심을 갖고 예수님은 평소에 부르던 이름대로 따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십니다.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시나요?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과 곤고함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죠. 그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마리아가 라보니 나의 선생님이 하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붙들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활하신 몸은 만지면 부정이 타니까 안 된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마리아야 네가 나를 다시는 잃지 않겠다고 나를 꽉 붙들려 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알겠다. 그러나 마리아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비록 내가 육신으로 너와 함께 이 땅에서 지금 있듯이 있진 않지만 그러나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 그리고 내가 승천하여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갈 것이니 가서 너와 내 영을 보내어 결코 떠나지 않고 너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러니 마리아야 나를 놓칠까 봐 붙들려고 하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붙들려고 하는 너의 소원의 뜻은 그때서 다 이루어질 것이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17절 하반절에 너는 너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흥미로운 것은 주님께서 내 형제들이라 하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나의 형제라 부르셨고요. 자신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를 곧 너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즉 동질한 형제의 연합된 사랑을 보이신 거죠. 같은 아버지요, 같은 하나님이신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의 말씀을 마리아를 통해서 전해주셨는데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주일 저녁이 되겠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20절에 가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다 닫고 그들이 모여서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죠. 이 모임은 유대인들의 눈치가 보이고 또 두려워서 이게 비밀리에 그들이 모였겠지만 그 모임에서 이탈된 사람은 배교자가 되고 말죠. 서로 모였습니다. 두려울 때일수록 모였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분발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으고 이 사태가 어떤 뜻인가를 서로 이야기 나눈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신 교훈도 상기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죠. 내가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 없이 영으로만 존재해 너에게 환상과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 몸으로 부활하였느니라. 이건 조금 격가지긴 한데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주님의 부활을 보고 우리도 죽을 때의 몸에 받은 상처를 가지고 그대로 부활하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날을 위한 부활의 몸은 말끔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건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흔적을 보여 연속 속상에서 그들에게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분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하시기 위한 그런 뜻이신 것이죠. 그리고 저들에게 인사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면 샬롬 같은 것인데 이것은 사실 평범한 유대인들 인사입니다. 그러나 그 인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헛된 인사에 불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참된 평강이 예수님 말미암아 주어졌으므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그 일을 이루신 실체로 주시는 인사이기 때문에 아주 무게가 다른 것이죠.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선언하시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어디를 보내고 무엇 때문에 보낸 것일까요? 그거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러 연결되어지면 평강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어떻게 주어질까요? 22절과 23절 볼까요?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은 제자들을 보낼 때에 그 보내는 제자들이 바로 성령을 받아서 해야 될 일, 사역적 의미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잖아요. 그때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해 되었음을 알리는 그러한 선교와 전도의 사역들이 펼쳐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숨을 내쉬어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러한 성령의 역사,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교회가 세워질 것인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에요. 일종의 상징적인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숨을 내쉬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파송의 의미가 있어요. 이 파송은 무슨 목적이냐면 죄 누구든지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즉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죄 사함의 은총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파송의 사역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과 맞물려 가요. 즉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 사역은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사역을 말하므로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역적 파송의 의미가 있는데 22절에 가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이것은 그림자의 상징과 같아서 훗날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교회가 세워져 복음이 전해진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죄사함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을 두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들을 다 믿을 수 있을까? 주의 말씀을 24절에 가니까 우리가 잘 아는 도마의 얘기가 나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짝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짝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이신 반응이 뭘까요? 이러한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26절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드레라 하는 것은 지난 안식 후 첫날부터 헤아려 8째 날이니 다시 일주일이 지나고 돌아온 안식 후 첫날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만 일주일이 지난 주일에 다시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때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게 주일에 모였고 또 주일에 모였을 때 나타나신 거죠. 네 손을 보고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주님은 도마의 불신앙을 이미 알고 계셨죠. 증거를 보이시고 믿음을 확인시키시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연약함을 아시는 그 도마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책망 말씀하실 때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도마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증거를 보이시고 이제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도마가 너무 놀랬죠. 2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 이제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을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흥미롭게도 말이죠. 요 도마의 고백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자신의 하나님과 연결시켜 첫 번째로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게 도마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고백,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예수의 신성에 대한 완전한 항복이요, 이 놀라운 고백을 첫 번째로 한 사람이란 말이죠. 누군데?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기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그 연약한 도마가 가장 예수님에 대한 신성적 고백을 첫 번째로 한 사람으로 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님이란 자신의 하나님으로 말이죠. 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죠. 도마처럼 연약한 자를 들어서 그를 용납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일깨워 가장 큰 고백을 첫 번째로 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야, 네가 나를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네 손가락이 내밀어 내 손을 보라. 그리고 믿음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이 책망의 말씀은 사실은 도마를 위한 말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시니라. 성경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보고 믿겠다고 증거를 대라고 그래요. 근데 스스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증거들을 믿지 않겠다고 작정하니 그게 증거가 아닌 것이죠. 증거는 성경이 증거입니다. 성경을 보고 이렇게 증거가 많으니 내가 어찌 믿지 않겠냐. 이렇게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가게 되면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무엇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지금 방금 읽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여 기록하였다. 목적을 갖고 기록한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다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나름의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예수님이 가르친 비유들도 상당히 많죠. 요한복음은 예수님 직접 설명하신 긴 설교 또는 강화라고 말하죠. 우리 보통 그런 내용으로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네 복음서가 다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첫 1장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성 신론적 계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령 하나님의 사역, 이런 등등의 내용이 신비롭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록의 목적이니, 31절에 말한 대로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고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20장까지 읽으면서 과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 얻으심을 좀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목적이 되고 발견하는 진리고 믿는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